제가 최근 성도님들을 여러분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 또 힘드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제가 수차례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에서 참 신기하게도 이구동성으로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찔립니다. 한 분만이 아니고요, 벌써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찔림은 목사님 단순한 찔림이 아니라 유의미한 찔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찔림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반추해 보아서 제대로 된 신앙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특별히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끼리 말씀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계시냐고.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환상 가운데 보이고 신비한 것을 체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속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소리를 들어도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전혀 찔리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런 말씀이 다 있어. 저런 게 다 있어. 저런 게 무슨 말이야 저게. 왜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찔려오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찔려오심 속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순복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와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으십니까? 또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음성이 내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때로는 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찍질하시는 그 음성을 들리세요? 그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7교회를 알아가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에서보 두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게아 교회까지 이 모든 7교회가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는 교회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참으로 잘하는 교회든 서머나 교회처럼 참 잘하는 교회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4대 교회처럼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하든 못하든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함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지만 그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며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잘함과 잘못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의 소리도 듣지만 때로는 나의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말씀 묵상하시면서 신약 교회, 초대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골치 아픈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교회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정말 제일 문제 많은 교회 하나 뽑으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들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이단과 분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게바파야, 그러면서 막 나는 이 사람을 따라, 난 저 사람을 따라, 그러면서 분파로 다녀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뭐 욕하고, 그럼 장난이 예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지나친 영적 은사주의로 인해서 내가 더 은사가 더 좋아, 내가 더 은사가 훌륭해 해서 영적 은사적 그들이 대결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가당치도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덩어리의 교회였어요. 문제덩어리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 서두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골칫덩어리였고 정말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장난이 아닌 그런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문법을 찾아보면 이게 소유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지만 골칫덩어리의 교회였지만 참으로 여러 가지 가당치 않은 모습들 보이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도 누구에게 속한 교회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를 우리가 너무 아파하면서 튕겨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반응하여서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반응하여서 그 가운데 반추하여 나를 점검하고 나를 뒤돌아보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저는 아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느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아마 사대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 사대교회가 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그들이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많이 찔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부분들 그들도 그대로 가감없이 나눴거든요. 최초의 수신자였잖아요, 그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도 많이 찔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도 그들이 회개함으로 서지 않았을까? 그 찔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 가운데.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나를 평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저를 반추해 봐요.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은 나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내 모습인데요, 하나님. 그리고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복해 나가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들이 누구죠? 그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4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4대 교회는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죽은 교회였어요. 그죠? 근데 좀 더 면밀히 듣다 보니까 죽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중심 안에서 들여다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어요. 이게 4대 교회의 실체였어요. 그래서 껍데기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죽은 교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죽어가고 있는 교회, 심장박동 소리만 두근하지만 그 체온은 급격히 식어가고 있는 4대 교회의 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안에 뭐가 없다? 그들 안에 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없음이 그들의 죽어가고 있는 모습의 실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죽어가고 있음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번 오늘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나라. 한 번 더 해볼게요. 깨어나라.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는 일깨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고 있는 교회, 죽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가면서 그 믿음의 모습을 찾을 수 없으면서 급격히 식어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Wake up!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깨어라! 근데 이 일깨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레고리오란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정신을 차리다, 깨어있다, 경계하다의 의미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헬라어 문법 중에 현재형을 말씀 많이 드렸죠.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지속과 반복과 습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어라, 일깨어라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그 계속해서 깨어있음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계속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아셔야 돼요. 한 번만 깨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야 되지만 그 깨어나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이 말이 동일한 단어예요. 그레고리오예요, 헬라어로. 이게 정신 차리다, 깨어있다, 경계하다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여기서도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언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를 여러분 예견할 수 있어요? 또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때와 시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대로 오겠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깨어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죠.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깨어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깨어나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무슨 자들의 첫 열매의 사건이 되었다고요? 어떤 자들의? 잠을 자는 자들의 첫 열매의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자다가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있다 그러면 뭐 더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쫙 10만 번째, 20만 번째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두 번째부터는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자다가 깨어나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 지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깨어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누구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자다가
깨어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시더라도 제대로 깨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시더라도 제대로 믿으셔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정확히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자는 자여 뭐 하라는 것입니까?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깨어남이 뭐라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을 내가 소유한 그 믿는 자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뭐가 전도이겠습니까? 전도는요, 오늘 이 말씀의 반추에 보면요 간단합니다. 전도는 자는 자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야 일어나. 자지마. 야 너 자지마. 자면 안 돼. 지금 일어나야 돼. 왜 자고 있어? 종을 치는 거예요. 땡땡땡땡땡.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자지 않고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구원,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전도에 깨어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전도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그런다면,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러한 오늘의 이 메시지처럼 깨어나십시오, 웨이크업,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일깨워야 합니다, 이 소리에 반응하셔서, 이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들이 자는 영적 상태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몇 분의 성도님들이 등록하셨어요. 코로나19에도 등록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저는 신기합니다. 정말 오늘도 새로운 성도가 와서 1부 때 또 등록하셨어요. 어떤 한 자매가. 저는 좀 너무 신기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지난주에 어떤 한 성도님이 등록하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 오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길을 가는데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 와달라,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 한마디를 던졌다는 거죠. 남부침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와 오시라고, 예배 드려보시라고. 뭐 그렇게 대단한 말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이 말만 던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그분께 팍 박힌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동안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삶 가운데 내가 예전에 잘 믿었고 내게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교회 한번 오세요, 이 한마디가 탁 박히는 거죠. 그리고 깨어나서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잘 못 맞다 해서 예배 끝날 쯤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인 지난주에 우리 교회 1부 예배 때 끄트머리 오셔서 끝에 참석하시고 2부 예배 때 처음부터까지 다 참석하시고 등록하시고 가셨어요. 오늘 오셨어요, 여러분. 전 이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깨어나는 것이 이거예요. 전도가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고 자고 있는 자들을 깨워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때 그 소리 가운데, 그 종소리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에서 자복하고 깨어나는 것, 그게 성도들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사대 교회는 행위가 많은 교회였어요. 행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엘곤. 행위들이 많았지만 그 행위들 속에 그들이 교회로서, 그들이 그 안에서 참 부자 교회로서 많은 행위들을 했지만 그 안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온전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온전한 것이 무엇이죠? 꼭 이렇게 질문을 해야만 되면 대답하시죠. 온전한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충분히 설명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대 교회가 많은 일을 했지만, 교회로서 많은 구제와 자선사업과 많은 전도와 선교를 했지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 좋은 모습으로,
그저 사람 좋은 모습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좋음으로, 세상의 도리로, 세상의 착함으로, 세상의 인지상정이나 세상의 인과응보로, 세상의 그러한 이치와 세상의 도리로 교회에서 일을 해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을 소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했던 모습을 단 1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너희 안에서 죽은 것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원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게 깨어남의 원칙이에요. 제1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게 나타나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의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세상을 정죄하고 내가 세상의 모습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 예수님이 드러나는 모습,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적인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온전한 자들이고 그들이 깨어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깨어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나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도 할 수 있는 일들 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그저 세상의 착함들 말고요, 그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 세상은 죽어도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고 예수님 때문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실함이 있나요? 한 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딱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좋은 방법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고난 속에서 성도는 그 고난 속에서 누구와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나가면 그냥 엎어진다고요. 내가 지나가면 그냥 넘어진다고요. 내가 지나가면 모든 걸 포기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내가 정말 절망스럽지만,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답답해 죽겠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들이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냥 예배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계시록 3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 하라? 굳건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굳건하게 하다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스테리조란 말입니다. 스테리조. 이게 확고하게 두다, 견고하게 세우다, 고정시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형, 일깨어라면 현재형,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깨어서 굳건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그 일깨어서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한 번만 믿는 게 아니라 한 번 믿었다가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었다가 예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믿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문법 가운데 한번 띄워주세요. 3장 2절 잘 보세요. 너는 일깨어 할 때 이 일깨다라는 단어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할 때 이 굳건하게라는 이 단어가 그 굳건하게 하라 뒤에 있는 하라라는 단어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하라라는 단어가 앞에 굳건하게 일깨어라는 단어를 딱 맞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깨어 있어야 되고요. 굳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헬라어로 이게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노마이. 이게 완성되다, 맞춰지다, 만들어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깨어서 완성되어지는 것, 굳건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계시록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동사가 하라라는 이 동사가 디포넌트 동사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에서 참 의미 있는 문법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형태는 이 하라라는 이 단어의 형태는 수동이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뜻과 의미는 능동인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러나 그 택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형태는 수동이지만 뜻과 의미는 능동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시국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예배에 나와서 간격을 벌리고 마스크 쓰고 이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상황과 환경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거죠. 남부침례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내가 능동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디포넌트 동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깨어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깨어 있으심에 그 믿음을 세워서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택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택하심 속에서 그 능동의 마음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행위들을 제대로 실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믿는 자, 깨어나는 자라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자가 맞나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흔적들이 있나요? 나의 의로 할 수 있는 일 말고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순종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나요?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있으셔야 돼요. 말씀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질문 많이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걸까요? 잘하는 일일까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38절 띄워주세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먹고 마시고 시집은 아니지만 장가 가잖아요, 저도. 이게 일상적인 우리들의 일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말은 그 다음 39절에 있어요. 잘 보세요. 39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다? 이게 잘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홍수 가운데에서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자, 다음 주에 좀 더 나누겠지만 창세기에 보시면요,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고 방주의 문을 딱 닫습니다. 닫았을 때 바로 그 즉시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언제 왔을까요? 그때로부터 7일 뒤에 왔어요. 이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방주 밖에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노아를 보고 손가락 쳤겠죠. 아이,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이 비도, 그때 당시 비도 오지 않았대요. 그때는 비라는 게 없었어요. 그 안개만 이슬만 올라왔다고요. 비도 오지 않는 이 시대에 비가 뭐야? 무슨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고? 무슨 물이 하늘에서 내려간다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치고 앉아있어. 야, 비가 오냐 안 오냐 한번 보자.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네. 근데 7일째가 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땅이 갈라지고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수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때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고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경건이란 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무엇을 소유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경건하다고요. 그걸 경건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 헌금 많이 드리는 척, 봉사 많이 하는 척, 직분자 많이 감당하고 있는 척, 예수 없는 상태에서 그 많이 해봤자 뭡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잘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으며. 그럼 여러분, 이때 홍수 가운데 죽어갔던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시대의 경건은 뭘까요?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경건은 뭘까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가 경건일까요, 여러분? 잘 설명드릴게 들으세요. 여기에 말하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라는 단어 할 때 노아가 뭘 했다고요? 의를 뭐 했다고요? 전파했다고요. 이 전파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케릭스라는 거예요. 케릭스. 이 말이 사자, 전령, 전도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아가 뭐 했다?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요즘처럼 말하는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전도했어요? 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의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노아가 전한 그 의가 뭘까요? 그때 당시 노아의 방주 다 짓고 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7일 뒤에 비가 오기 전에, 노아가 문 닫기 전에 뭘 증거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뭘 증거했을까요? 방주로 들어오라고. 이제 방주 들어왔는데 다 죽습니다. 방주로 들어오세요. 이제 문 닫힙니다. 꼭 닫힙니다.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크게 만들었어요. 다 들어오세요. 원하는 사람 다 들어오세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게 의라고요, 의.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의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경건이라고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제 유추시켜야 돼요. 그럼 방주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자, 설명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경건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뭐 했다? 경건하지 않았다. 그럼 이들이 경건하기 위해서는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방주가 그럼 상징하는 바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증거했다고요. 방주로 들어오시라고. 방주가 상징하는 바가 여러분 뭐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방주가 모든 죽어가는 그 죽음의 물 가운데 유일하게 떠서 그 죽음을 무시하고 그 죽음을 뒤로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 그 방주 속에 들어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소용없습니다.
밖에서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깨어있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들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방주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첫 주에 주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노아의 방주의 얘기를 했어요. 이 노아의 방주가, 방주라는 단어가 이게 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방주가 히브리어로 이 말이 테바입니다. 테바. 이게 상자예요, 상자. 자, 설명드려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방주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가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없어요? 노, 닷, 돛, 키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그냥 네모난 상자라고요. 그 스스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추진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물 위에, 죽음의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근데 이 배는, 상자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때가 되었을 때 아라산에 멈추게 하고 그때부터 노아의 시대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출애굽기 2장에서 이 방주를 또 설명드렸죠. 이 테바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한다고. 뭐 어디에? 무슨 상자? 모세의 갈대 상자. 갈대 상자 얘기할 때 그 상자가 바로 테바라고요.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그 역청과 진흙을 바르고 방수 처리했고, 노아의 방주에서도 그 역청과 진흙을 바르고 방수 처리했으며, 그래서 둘 다 동일한 그 테바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둘 다 동일하게 노, 닷, 돛, 티가 없다고요. 그래서 모세의 갈대 상자도 그 안에 있던 모세가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나일강에서 둥둥 떠나다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장소에 딱 가서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노아는요, 의를 전파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이게 예수를 초청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방주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 능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계시나요? 정말 예수 믿고 계시나요? 그 믿음을 유지하고 계시나요? 저는 단언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분들,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정말 모두가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고, 대형 교회들은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라, 방송으로 예배드려라, 그런 것에 형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현장 예배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준수하는 그 상황 때까지는, 셧다운 하기 전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에 형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디포넌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오셨다고,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끌어오신 가운데 그 능동의 믿음을 발휘하여서 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들여서 내가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면 행하는 그런 믿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흔적이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